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이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곱 우레가 이제 발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일곱 우레가 발하고 무슨 소리가 있고 두 번째도 무슨 소리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 뭐 소리가 있네 그 좀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쯤에 아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우레를 울리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할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예, 우레를 울리면서 그래서 이 일곱 우레가 울릴 때 어떤 때 일곱 우레가 예, 죄송합니다. 어떤 때 일곱 우레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예, 3절에 예, 이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이제 일곱 우레가 울리기 시작했는 거라요. 그래서 그 이 이제 큰 천사가 외칠 때 18장 4절에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생각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거를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 10장 3절 말씀을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할 때 18장 4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이 나죠?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예, 이제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말을 외칠 때에 어때요? 일곱 우리가 이제 울었던 거죠.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적인 삶.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내 백성이 그 세상의 죄에 빠져서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나 보다. 우레 소리같이 좀 특이하네. 와 요건 꼭 적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이게 적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요것도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18장 4절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세상의 재앙을 죄악에 사무쳐서 이런 그 첫째 천사 나팔부터 여섯째 천사 나팔까지 사람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육지의 3분의 1이 다 초토화가 되고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와 푸른 풀과 바다에 있는 피조물과 배들, 그리고 육지의 배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뭐 집과 빌딩, 건물, 아파트, 주택 전부 다 초토화가 되는 이런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자같이 내 백성아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구광꽝꽝꽝꽝꽝꽝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 구광꽝꽝꽝꽝꽝꽝꽝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우르릉 캉캉 구당탕탕탕탕탕탕탕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게 갑자기 막 특이한 우레소리로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듣기에 어때요?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지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이거는 재앙을 벗어나는, 내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고 재앙을 벗어나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내용인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빠져서 잠식당하여 재앙을 받지 말고 죄악에 잠겨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꽝꽝꽝꽝꽝꽝꽝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우르릉 캉캉 구당탕탕탕탕 선택적인 삶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랑탕탕하게 막 울리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번개가 울리는 소리로 그런 음성들이 막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와, 이거는 정말 삐까 번쩍한 특별 아이템이네.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갑다. 그래가지고 바로 적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와,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게 소 뒷걸음으로 이게 하나 알아진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거를 받아 적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기록하려고.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해가 됐죠. 저도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데 지금 바로 알은 거예요. 지금 바로 알은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던 게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순간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뭡니까?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7 우레가 바란 것을 그렇게 특별한 아이템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우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갑다. 그러고서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아이템을 기록을 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기록하지 말라, 그냥 울렸다는 그것만 알려놓고 그 내용은 적어서는 안 된다 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좋다가 말았네. 에이, 실망이네.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것만 듣고 있으면 그 18장 4절에 그 말씀처럼 내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그의 받을 재앙들을 안 받고 7년 대환란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휴거되어져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를 못 적게 하네. 실망이야. 시무룩. 이제 이렇게 될 정도의 시무룩 삐질 이렇게 만약에 만화의 그 웹툰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무룩 축 어깨가 축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들으니 이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이게 이제 사고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났는데, 예,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곧 들으니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곧 들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는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반응을 하시는가?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움찔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곧 들으니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움찔한 그런 반응이 있잖아.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반응을 사도 요한이 이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올 때 그 좀 움찔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 봐.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엮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착고에 채여 가지고 자고 있었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렀죠. 야야야야.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죄책감이 들 정도의 옆구리를 누고 와서 야야야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의 좀 감흥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곧 들으니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나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소리가 그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사도 요한의 몸이 이렇게 내가 죄책감이 약간 들면서 뭐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옆구리를 누가 야야야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저 뒤에 털이 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움츠려들게 되었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움찔했던 이 이유가 반드시 나는 이거를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정해 놓으신 뜻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움찔하고 놀랐나 보다. 그거를 이제 납득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해라 얘야. 인봉하고 거기에 계시록에는 지금 기록하지 말라. 그거는 기록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좀 움츠려들고 움찔했던 좀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제 그런 기분이 왜 들었었는지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언가를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좀 찜찜한 느낌이 들잖아.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얘야. 그거는 좀 빼라. 빼는 것이 내 뜻이란다. 지금은 기록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을 듣고서야 왜 내가 좀 움츠러들고 마음 한쪽 구석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찜찜했던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러면서
한시름 놓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계시록 여기 본문 위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이거를 제가 연구하고 분석을 하면서 적어 놨는데, 제가 한 가지 모르겠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일 것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하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계시록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나 주님이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존칭어를 써가지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하시더라. 이렇게 존칭어를 반드시 사용하게, 그렇게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천사나 그런 다른 보좌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놋제단이나 그런 그 금향단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지. 예,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시더라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음성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의 그런 약간의 그런 오류를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듯이 하시면서 감각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은데 말하기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그걸 듣고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음성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의 음성 맞습니까? 이거 대답을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이거 아버지의 음성이라면 존칭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시더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시록 다른 본문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10장 4절에는, 예, 그리고 이거 10장 8절에도 말하여 가로되, 10장 8절에도 여러분 그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 요 왼쪽에 있는 걸로 숑 옮겨서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예,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기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고 그 이제 영광을 다 빼시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신 건지,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늘에서 그냥 소리만 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존귀한 영광이나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경배하고 싶어지는 그런 위험을 분출을 안 하시고 그거를 빼버리시면 인간으로서는 천사가 이야기했나 보다. 이제 뭐 하늘에서 어떤 보좌나 그런 분향단이 이야기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런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니이다. 다른 사람인 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뭔 이야기를 하셔도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거를 알게 하실 때까지 그분이 그냥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인 것조차도 인간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 이게 그 4절에 나오는 이 음성 아닙니까? 예, 하늘에서 소리 난 이 음성.
그리고 똑같은 이 음성으로 들려서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이것도 이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말하여 가로되 하기로 이 경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벼운 그냥 친구에게 하는 어투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부러 영광을 빼신 건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기를 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그 하늘에서 난 음성을 듣고 말하여 가로되 하기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모르겠더라고. 누구의 음성인지도 여쭤보고 했는데 모르겠어 이거.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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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를 때는 또 모르는 대로 하면 돼.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안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이 어떤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 그게 A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하지 않는 B가 있어요. 응답을 하지 않는 B. 응답을 하지 않는 B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네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A면은 좋겠지만 B나 C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 우리의 그런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응답을 해줘 버리면 교만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교만한다든지 그 뜻을 알지 못해야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달아보아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안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안 하실 때 이때는 여러분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 그 길과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응답을 하실 때는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안 하실 때는 나름대로 믿음을 보이고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열왕기서입니까?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아끼셨잖아요. 근데 떠나시고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더라. 그러셨죠? 이제 그거는 템테이션, 유혹을 하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죄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드기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과 경중, 진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 경중을 달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도 나타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김민영이의 경우처럼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도 안 해주시냐. 다른 사람은 잘만 응답하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있고 달아볼 게 있고 그 사람을 테스트 해볼 게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 음성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하기를 하더라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깊이로 나에게 반응을 하며 액션을 취하면서 믿음을 보이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거다 이 말입니다. 다 보고 있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 믿음의 깊이가 있고 어느 정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무게가 있고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알아볼 수가. 그래서 이런 때는 또 하는 방법이 있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하더라. 이제 요거는 잠깐 놔두고 이제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근데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은 뭡니까? 어떤 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 특별한 우레가 구황쾅쾅쾅쾅쾅 그때 울려 퍼지는 걸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춰야 한다. 우랑탕탕 구당탕탕 구당탕탕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당탕탕 구당탕탕 타당탕탕탕탕 소유적인 삶을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될 것으로 내가 알고서 적으려고 이 정말 재앙을 받지 않고 세상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의 첫 번째 천사 나팔부터 여섯 번째 천사 나팔까지 거기에 나팔에 받아서 재앙으로 죽지 않고 휴거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곱 우레가 바란 것, 이 내용이 네 귀에 이제 정확하게 들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우레가 이제 울 때에 주님께서 이 우레가 울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울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레 소리같이 구당탕탕 구당탕탕 하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당탕탕 구당탕탕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우레가 울었다고 소리는 분간하지 못하고 우레만 울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에게 응답하였다.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설명하기를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참 알곡 신자요. 이 5단계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운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레소리마저도 감추지 않고 다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 바란 너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만 임봉하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교회에 그 말을 듣고 그때는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그거를 보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완전한 모든 교회의 숫자가 아시아의 7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날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성경을 읽을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짐짓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잡아다 와서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을 보여서 다시 못 박아버리고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버린 짐짓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받은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아버지가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예. 사도 요한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하면 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이 일곱 우레가 하는 내용의 7가지 우리가 한 거를 보면 어떻게 해야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일곱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 빠져서 재앙으로 죽고 핵전쟁으로 사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너에게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이거를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듣지 아니하였다.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그런 소욕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니라. 이미 수십 년간 베풀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짐짓죄로 배신하고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시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지만 구원 못 받고 아버지가 이미 버리기로 정하신 사람들은 돌이켜서 너희 눈이 소경되게 하고 마음이 막히고 귀가 다치게 만들어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읽게 될 거라 하시고 깨우쳐 돌이켜 고침을 받고 짐짓죄를 지어서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짓밟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의 종과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양, 즉 염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버림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걸 아시고 이거는 기록하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막으신 것이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말하기를 하더라.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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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젠가는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교만을 안 할 때 너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풀어주시면 김민영이가 교만하게 되죠. 교만한 걸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쓰실 수가 없고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민영이의 오만함을 다루기 위해서 이게 안 풀어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자기가 짐작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아멘. 최선을 다 아버지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이 없잖아. 제가 진액을 다해서 이제 목숨 걸고 짐작을 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좀 잘못되게 한 거 있으면 야야야 옆구리 좀 톡톡 찔러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정면으로 하나님을 딱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해서 부딪혀서 여쭈어서 해놓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당연히 하면 되고 안 알려주실 때 이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짐작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말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이제 경어로 보면 이제 이런 어조로 사용되어 있는 이 말은 천사 아니면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금향단, 금단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다음에 놋제단에서 말하기를, 다 살아있죠. 하늘나라의 그런 제단들은 하늘나라의 기구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도 인격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제단이나 그런 수십 메타 되는 금단이나 놋제단, 번제단 이런 거에 인격을 못 넣겠니? 훅 불어버리면 하나님은 1초 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고함을 질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여 이거를 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 너희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시리라. 그 돌을 바로 살아서 인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넣고 인공 센서를 넣는 그런 과정이 없이 돌아 이리 와라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고서 돌이 일어나서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하기를 하더라 했을 때 이제 천사의 음성이다. 천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면 예,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얼른 전달해라. 빨리 제가 지금 적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없죠. 앞에 천사가 나왔을 때 어떤 천사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으로 직권을 받아서 온 천사에게도 예, 10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 그렇게 작은 책을 주십시오 이렇게도 안 했어요. 작은 책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경어를 사용해서 이런 능력과 하늘과 땅을 밟은 큰 천사에게도 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돼. 그런데 어떻게? 아 이거는 천사를 통해서 했나 보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면.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단 말이야. 옆구리를 이제 콱 찌르시면서 좀 뭔가 움츠러들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면서 털이 주삐주삐 서면서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이 말을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을 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자녀에게. 솔직하게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음성 같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더라. 이 경어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 다니엘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말하기를 하더라 해서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천사의 음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속 편하게 말하기를 하더라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천사의 모양이네. 아이고 나만 더 이상 신경 못 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의가 없이 넘어가 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이야.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그 성의 있게 내 진액과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을 보이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응답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교만하고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뭐 짜내 가지고 진액을 짜내고 막 힘과 능력과 기력을 다 짜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는 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말하기를 하더라. 아이고 응답도 안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됐겠지 뭐. 어떻게 돼버렸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짜 진위를 파악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면 알려주어 버리시면 그럼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이 설교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말하기를 하더라 이거를 왜 이렇게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는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갈 때에는 이거는 항상 모른다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강청하는 자 친구가 아무리 밤에 찾아왔더라도 그 강청을 하지 않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무언가 주님이 그 비유가 있었죠. 그 복음서입니까 보면 강청을 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하기 싫더라도 그 침실에 들어 누웠더라도 강청을 하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들어주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강청을 하면. 그래서 주님의 비유인가 거기에 보면 성경에 강청을 해서 구해야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하다는 그 친분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는 것은 뭡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짐작을 하고 유추를 하고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듯이 매달리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빨리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셔서. 아멘.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강청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려면 솔직하게 자기가 그럴 것 같다는 그 내용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네 전력을 쏟았네. 이 정도까지 여길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입니다. 네 옆에 있는 네가 그 싸바싸바하고 있는 네 동료나 사람이 아니고 사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진력을 다하여서 자기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하기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거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천사의 음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음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우리는 없어요. 성경은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00, 200 IQ 되는 인간이 구미호분들이라도 구미호분들은 영적인 IQ가 4, 5만 7, 8만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짐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보면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품과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사도 요한이 또 움찔하고 두려워 떨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더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빼시고 마치 하늘나라에서 어떤 천사나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그냥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뭘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추론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이거를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백성이 죄에 사무쳐 그 받을 환난에 참여하고 떨어지지 않고 피하여 나올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엄중한 그런 경고의 음성으로 짓누르듯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존귀한 그런 능력과 크신 위엄을 나타내서까지 말을 해버리면 어때요?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수종하는 게 되잖아.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이시기, 순진하신 마음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강박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냥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로 그냥 어떤 소리든지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감정은 다 빼시고, 감정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이나 위격, 영광, 그런 거를 다 빼시고, 인품을 빼시고 그냥 소리만 이렇게 나듯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긴 주셨지만 사도 요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셨나 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곱 우리가 바른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인품과 위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감정이나 인격을 다 빼시고 영광을 다 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해 주어서 사도 요한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순수하시고 마음이 여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마음이 막 더 세고 막 강팍하게 막 밑에 내리 짓누르고 그럴 것 같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고 인품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와 이거를 내가 기록하면 이제 특별한 그 죽어가는 백성, 지옥에 가서 환란에 떨어지고 휴거되지 못하는 그 백성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강박하듯이 막 위엄으로 능력으로 짓누르듯이 하면 그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말씀이 일곱 우레로 막 우랑캉캉코랑탕탕타탕탕탕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영광적인 삶의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우랑탕탕 구렁탕쾅쾅쾅쾅쾅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기록하는 책에 누가 놓치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적고 싶지요. 여러분이 소설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학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놓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것을 사도 요한의 자율에 맡기고 싶었고 강박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만 그냥 알려주어서 그 아들이 순종해서 행해 주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풀린 것 같고 만족이 되지요. 만족이 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만족이 되고 풀어진 것 같은 게 알 수 있어요. 풀어진 것 같은 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천사가 말하고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무언가 풀어진 것 같고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접근한 것 같고 이 뭔가 막 되어질 것 같고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뭔가 이상들이 막 확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죠. 그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서 강청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친하다고 해서 밤에 강청도 안 하는데 한번 이렇게 야 빌려줘. 아무리 친해도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옵니까? 강청을 해야지 그거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의 시험을 믿음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 달아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강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뭔가 소중한 거를 그 사람에게 줄 때는 그래도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응답을 주실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평생에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 교훈을 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 말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감동하셔가지고. 신기하죠? 예. 아버지께서 이거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고 풀어진 것 같고, 이거 마음이 답답한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지만, 성경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하고 추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강청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감동하셔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뭐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할 거 없이 성경에 궁금한 부분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물으셔서 응답을 대부분은 하십니다. 대부분은 하십니다. 혹 가다가 한 번씩 안 하실 때가 있어. 히스기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몇 단계의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3, 4단계 될 것 같아요. 4, 5단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한 3, 4단계 구원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몇 단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타락 안 하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몇 살로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마귀 새끼가 또 속이는 것 같네. 이 새끼. 하나님인 것처럼 딱 똑같이 흉내를 내서 속이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감정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인도해 나가는 그 내용의 줄기와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야지 감정을 믿으면 절대 다 속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마귀도 흉내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는 그 3, 4단계 정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네. 궁금하기는 한데. 아버지, 히스기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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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또 돼요. 언제든지 또 나오시니까. 기도만 상달이 된 것 같으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다.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저 몰랐는데 이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진짜 몰랐어요. 제 일부러 제가 이거 꾸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오늘 인도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믿음을 보이느냐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강청을 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강청을 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그 몇 장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잠언 그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지금 제가 이게 10장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잠언 10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찾지를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잠언 10장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10장에 봐도 없네. 예, 하여튼 잠언 10장인가 보면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강청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실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 앞에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하는 것이. 아버지 이거 반드시 꼭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주여 이거 왜 안 풀어줍니까?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말잖아요. 말로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기도를 할 때 안 들어줄 때 그때 이제 믿음을 달아보고 교만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 응답이 귀중한 것인지 그거를 교훈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의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도 이거 몰랐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서 알았어요. 저도 이거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 말을 하는데 마이크 잡았는데 그냥 말이 나와서 알았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서 성의와 정성을 진짜 자기 자신의 참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100%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거를 받기 바라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응답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달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강한 열망으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과 진액을 다 쏟아서 그 답을 찾고 추구하고 몸부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하시는 건데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응답도 안 하는 거면 기도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한번 몸부림친다면 나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정말 내 진액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후회가 없이 이 말씀을 나는 짐작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추론을 해봤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도 응답 안 할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응답을 하실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을 하실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충분하게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십 년간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한 번, 몇 번 응답을 안 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듣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혹시 응답을 안 하더라도 응답을 하실 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고 옹호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 원망 불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가늠하고 달아볼 수 있는 그게 엄청난 테스트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떠나고 어떻게 하시는지 달아보신 것처럼 시험하신 것처럼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망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갑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이득이나 명예, 권세, 진급, 재산,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그런 거를 얻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요. 신앙을 배반하는 거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의 그런 세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말로서는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말을 안 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 마음이 부패하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과 세상적인 그런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자기 자신의 성숙한 참자녀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거는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만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성장통을 겪고 어른이 되어지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크고 자랍니까? 가만히 앉아서 똥만 척기어 싸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이 되고 가만히 앉아서 척기어 누워 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까? 그래서 성인이 돼요. 그 필요한 과정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대낌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성인으로 장성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120년간 키우고 낳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양육을 하셔서 어떤 성장통이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이런 부대낌을 이기고 극복하여 나감으로써 성숙하고 성장해지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배반하여 팔고 떠나가서 쾌락만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은 즐기기를 좋아하면서 교회는 주여 주여 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기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자라나려면 당연히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도 좀 받게 하려고, 성장통을 좀 겪고 사회생활에 좀 진통을 좀 겪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 나가면서 갈등 속에서 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겨내면서 성장 성숙을 해 나가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자라나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만 그렇게 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고 성숙해 나가는 성장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잘 이겨내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간 자라고 태어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항상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리고 취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나이가 먹고 길러져 나가는데 그런 성장통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성장통을 피하여 고난받기 싫어서 도망가서 세상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 쾌락만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의 나이가 점점 이렇게 퇴보하고 뒤로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고,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인 겁니다.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누구나 다 지옥입니다. 마귀에게 그 양심을 팔면 영혼이 같이 팔리고, 50% 이상 양심과 영혼이 팔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교회를 100년 나오고 목사가 아니라 뭐 교황이라도, 교수요 교황이라도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종교에 상관이 없이. 아멘. 이거를 상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형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밥만 갈아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는, 자기들의 하수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하나님은 실제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오고 있잖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딴 식의 삶을 살겠소? 하나님이 24시간 예수님이 마음에 동행을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어 쫓고 부엌 저기 구석에 쓰레기통 옆에다가 방치해 두겠어?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예.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엄마로서 이끌어 인도해 나가시는데, 성령의 탄식을 보이지 않는다고 소멸하고 외면하고 항상 든 뒤에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알곡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신자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버지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게 삶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라지와 죽정이가 염소가 돼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너가. 그래서는 그거는 믿음을 오히려 배반하고 파는 거예요.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정욕이 더 중요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그거를 믿음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거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팔복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무조건 지옥에 버리는 거라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 팔복 말씀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신앙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여러분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고 파는 신앙을 배반하고 팔고 양심을 배반하고 팔고 그러면 영원히 배반하고 팔립니다. 사울처럼 대비입니다. 솔로몬처럼 지옥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한 거 회개 안 했으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됐을 것이라고 하셨죠. 0. 몇 살이라는 걸 아버지가 눈에 툭 튀어오르듯이 0이라는 그 글자 있잖아요. 툭 튀어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0. 몇 살이라는 말이죠. 그래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거를 회개를 하고 돌아가시니까 6, 7살이 되어서 1단계의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런 여러분이 지금 죄짓고 마음으로 배반하고 떠나서 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부를 더 많이 척 하신 교수님이나 믿음이 더 척 좋으신 교수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개 믿음도 없는 씨발놈들이 개초도 모르는 개새끼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소새끼들이 개소리 찌끄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배반하고 팔면 버림을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을 받은 자요 믿음의 배가 파손된 자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선한 양심을 파는 사람은 그 배가 믿음의 배가 파손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계시록에 13장 14장에 행한 일이 없어 버림을 받아서 마지막에라도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함에 따르기 때문에 쉼을 얻기 때문이다. 성령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거는 성령님보다 니가 높고 사도 바울보다 니가 더 믿음이 좋고 주님보다 니 생각이 더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가 어떻게 3단 사이비가 아니고 100단 사이비가 아니고 제대로 잘 믿는 알곡 신자입니까? 알곡 목사, 알곡 교수, 알곡 총회장이겠습니까? 가라지 쭉정이 씨발 따까리 새끼지. 콧대까리보다 못한 새끼입니다. 너거는. 진짜 너거는 패 죽도록 맞아 뒤져야 되는 새끼들입니다. 패 죽도록. 그래서 그 너가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고 이제 영혼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되면 엉덩이를 까가지고 개 터져 죽도록 개 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 같은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너가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24시간 살아가면서 성의를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새끼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에 나가 있을 때 말고요. 목사님, 교수님들. 너가 혼자 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너가 무슨 성도요? 목사이기는커녕 그래가지고 너가 무슨 신자이기나 한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가지고 너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너가 지금 영혼 몇 살이고 어디 가는데요?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에?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너는 너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집이 몇 평인지, 김민영이를 통해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광이 다 다름을 제가 수도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뭔지, 받는 직책과 직업과 집이, 봉급이 얼마인지, 입는 옷이 뭐고, 어떤 영광이 주어지고, 봉급이 얼마고, 어떤 권세,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는 집도 절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목사 교수라고 해도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죄에 쭉 끌려내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항상 배신하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쭉정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기분 나쁘겠죠. 그래야 돌이키죠.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는 더 많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예, 예수님 오실 때 목사님들 중에 70~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아멘. 70~80% 이상의 목사님이 지옥 갑니다. 아멘. 정확한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4년 뒤에 아버지 지옥 간다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7~80% 정도로만 지옥 간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은, 목사님, 교수님, 교수님들도 목사고 총회장님들도 목사긴 하지만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지옥 갑니까? 아버지,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지옥 갑니까? 잘 모르겠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알려주시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아는 거는 목사님들의 70에서 80%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딱딱딱딱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냥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해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딱딱딱 잡히면서 기쁨으로 그런 말이 나와. 목사들은 70~80%가 지옥 가고, 신부님들은 80에서 90%가 지옥 가고, 스님들은 90에서 100%가 지옥 간다. 이 설교하는 중에 그냥 말이 딱딱딱 잡히면서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70에서 80%가 지옥 가고, 신부님들은 80에서 90%가 좀 더 많이 지옥 가고, 스님들은 90에서 100%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알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 뭐 불만 있니? 불만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70~80% 이상 지옥 가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78%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제 이 70에서 80%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더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목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지옥 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교수님들도 대부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 그 다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총회장들은 뭐 다 대부분이 목사니까 그거는 목사들하고 똑같은 퍼센트가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내가 휴거되어지는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주님을 내 마음 밖에 쫓아냈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목사 뭐 교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뭐 총회장 교황이라고 해도 버리운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묵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맞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 계시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묵직하다니까. 그래서 죄짓기 부담스러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아버리고 그냥 부담 없이 성령의 그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괴롭거든. 마음 편하게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문을 닫아놓은 사람이 대부분이 됐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없으면 마음이 가볍고 부담스럽지가 않고 편안하게 살지.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 계신 거를 부담을 느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으면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해라. 야, 이 개새끼 배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개조도 모르는 새끼들이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얼마나 낯가리고 지랄 개병을 떨면서 소리를 하는지 뭘 안다고. 그 개 먹물 대가리 그 거짓말 전부 다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은 밤토래기 하나 개조도 모르는 새끼들이 개소리를 찌꺼리나 그렇게.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수님들이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석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 싹 다 확인해가지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도 바울이 몇 등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사도 바울은 6, 7등입니다. 6, 7등. 지금 신구약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6, 7등이에요. 이제 신약 사람 중에 스테반은 10등에서 11등이고 베드로가 11등에서 12등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모세가 4등인 것 같고 제가 요 적어놨는데 사도 요한은 5등으로 적혀있네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6, 7등이에요. 그러면 저 과거에 이제 모세 밑에 에녹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지 그러면 에녹은 몇 등이 됐나요? 에녹은 6등이 됐나요? 에녹은 신구약 합쳐가지고 몇 등입니까? 잘 모르겠네. 내가 욕심이 좀 과했나봐. 내 자랑을 하려고 이거를 또 물어봤나 보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좀 교만한가 봐, 김민영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구약 구원받은 수십억 명 중에서 6, 7등입니다. 그러면 니는 몇 등입니까? 그러면 니 말이 맞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맞겠죠. 그 예수님의 말이 맞겠어요? 총회장 니그들의 말이 맞겠어요? 니그들이 하는 그 교리는 전부 다 사탄한테 쏘은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면제부 판매하는 거하고 너희는 똑같이 총회장 너희들 말이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서 진리를 확인을 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교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교수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개소리나 찌꺼리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학자의 소명을 하나도 감당을 못하지요. 그 달란트를 못 남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 교수님이 10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기 어렵죠. 지금 1단계면. 4년 뒤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점점 끌려 내려가거든. 10살짜리가 뭐를 알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육적으로 권세 좀 가지고 지랄 개명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여러분이 시험의 그 삶의 시험대에 놓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선택하세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로만 주여주 마음으로 배반하여 파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거를 하나도 안 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거를 줘버리면 완전히 떠나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주지도 못해. 그 여러분 얼마나 성의 있게 아버지가 히스기야처럼 나를 떠나고 달아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짜 믿는 자로 신의와 정절이 있는 자로 인정받고 살찐 송아지만 먹고 남은 그 4년 기간 동안 전쟁 때도 죽지 않게 지킴을 받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가망성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과 훈육을 받아서 알곡으로 연걸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휴거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됩니까? 부담스럽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재영접하여 드리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담스럽다고 죄짓고 싶어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휴거될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에 없는데 버림받았는데 뭘 그 사람이 휴거가 되고 부활을 받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진짜 주님이 들어있고 알곡신자 구원받는 사람은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묵직하고 엄청 부담스럽다니까. 그거를 죄를 편하게 지고 싶어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쫓아내버려서 편하게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진짜 24시간 마음에 들어 계신 참 알곡신자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고 죄에 빠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실 때 강청하기를 바라셔서 그 강청하고 애터지게 몸부림치며 그 답을 찾기를 그 모습을 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풀어주시는 것 같았던 것처럼 근데 풀렸죠. 이게 마음에서 이제 너무 가볍고 행복해졌지. 김민영이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고 사회에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스스로 숨어 계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여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것 같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성의 있게 진액과 목숨과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쳐다보시며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와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진정한 알곡 신자로서의 믿음을 선택하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얻고 참된 신자로 인정받고 남은 평생 4년 동안 전쟁에서도 아마 지킴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서도 죽지 않게 지킴받고 4년 뒤에까지 진정한 알곡 신자로 연거로 마음과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통과가 되셔서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음성의 말처럼 이제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재영접하여 모시어 들이시고 24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탄식을 듣고 마음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따라 청종하여 나가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 신자로 날마다 연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의와 정절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진정으로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성령의 탄식을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알곡 신자로 드러나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네가 믿음을 마음속에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않고 진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 알곡으로 연걸어 왔구나. 정말 수고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는 참 알곡 신자가 되었네.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위와 집과 재산과 영원한 직책을 물려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며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선택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